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자,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길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실 응답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향하여 복된 약속을 지금 또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한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실현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바벨론 침략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지금 유다도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그때의 상황은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망하기 1년 전이나 아니면 막 망하기 몇 개월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서서히 전쟁을 하면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문을 버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도 버리더니 이제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면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지금 만약에 주야에 대한 법칙 딱 일정하게 지금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주야가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그
법칙을 내가 포기한다면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런데 이게 포기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멸시받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그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잠시 고난에 빠지게 하기도 하셨으나 결단코 그 백성을 멸시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낮과 밤의 규례, 하늘과 땅의 모든 운행하는 그 규례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결단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본문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의심할 때가,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펼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들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뉴스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내용을 죽은 후에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의 길 자체가 이해를 못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광야의 길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우리는 나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가,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지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감 때문에 영영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고 찾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찾고 부르는 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되 부르짖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그 외에 그 이상의 내용, 은밀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본문에서 네가 부르시라, 그러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비밀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외에는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6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회복할 이 다윗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한 의로운 왕을 하나님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뿐 아니라 세상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놀랍고 아주 특별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것도 내가 응답하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하신 놀라운 말들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나와서 그 공의로운 가지가 백성들을 구원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성 이름을 여호와는 의다라는 그런 이름의 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만 있는 장소다라는 그런 이름의 별명이 붙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윗과 레위 자손의 후손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레위 자손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해받지 않는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향한 예배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낮과 밤의 질서가 계속되는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포로되게 하신 것도 세상 만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의 일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의 백성들이 먼저 복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특별 훈련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는 이 복된 말씀을 단지 먼 미래의 내용으로 기도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먼 미래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된
메시아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되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미 이루어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려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를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예레미야는 믿음 좋았던 그 예레미야는 멀리 내다보면서 어렴풋하게 보았지만 이미 예레미야가 어렴풋하게 보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려고 영적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오늘도 영적인 자존감을 늘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어코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